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들과 장년 여러분, 많은 교우들께서 함께 하심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신된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으로 비유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유식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수준 높은 음식을 드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그에 걸맞게 우리 자신과 온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들이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견실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나눠야 할, 반드시 공유하고 있어야 할 말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은 목회자와 교우들께서 단순화시켜서 서로 이렇게 척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빠르게 소통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성경의 가치들이 다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중요한 주제들은 구원론이 있겠고요, 종말론이 있습니다, 성령론, 교회론. 이런 주제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서로 잘 소통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자주 나눠줘야 되겠고, 또 깊이 나눠져야 할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론이니 인간론이니 선교론이니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말씀의 주제들을 덧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교회론,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모든 교우들께서 이 말씀을 자주 또 깊이 나눔으로써 빠르게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단계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많이 다뤄져서 익숙해진 나머지 또 어떤 예화들은 또 자주 어떤 그 특정한 시점에 다뤄지는 예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예화를 얘기하시겠구나, 이런 것까지 알게 될 정도로 이렇게 익숙하게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구원론입니다. 저는 늘 개인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구원론을 잘 정립해야 되겠고, 견고하고 섬세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고 그래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자주 어떤 간격으로 하게 될지 그것까지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회되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론을 시리즈로 못 박아서 막 몇 주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교우들께서 서로 또 피곤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론이라는 주제는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너무나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부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자주 깊이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그렇습니다. 구원론을 다룰 주제와 내용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없어서 못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설교자가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용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들은 검증을 해서 우리 공동체에 해롭지 않도록 건전한 교리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6장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평지수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별칭이 있죠. 그런데 이
거의 비슷한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 와서는 평지에서 전하셨다고 해서 평지수훈이라고 이름을 달리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산에서든지 평지에서든지 이 비슷한 주제를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시간적으로 보면은 3일 동안 빈들에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3일 동안 큰 대규모 집회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병자가 치유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3일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말씀을 한 3시간 나눴을 겁니다. 점심밥 먹고 또 한 3시간 나눴을 겁니다. 또 3일 동안 있었으니까 저녁에도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나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눴겠습니까? 아, 산상수훈의 이 주제들을 나눴겠구나 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이제 수요 영상 그 말씀에 담겨진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의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고향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놀라기는 하면서 이 지혜로운 말씀이 다 어디서 났느냐, 이 병자를 고치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형제자매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놀랐으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배척을 했어요. 자, 그때도 그 지혜로운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 가르치시는 사역; 둘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셋째, 고치시는 사역. 마태복음 초반부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이 목회 방향성과 철학이 교회에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겠고, 또 교회에서는 천국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의 심령과 연약한 육신이 고쳐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때처럼 있어야 되겠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변함없는 목회의 방향성입니다. 자, 이 평지수훈, 이 복음의 요체,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있는 팔복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초반에 팔복은 더 많이 자세히 나타나 있고, 여기 지금 산상수훈 초반에 이 복과 화는 더 적게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찾을 수 있고, 여기서는 초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먼저 20절을 보면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으로 가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넘겨주시면은요, 역시 21절 하반절에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것은 비슷하네요, 대체적으로. 다음으로 자,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빨리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넘기시면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비슷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구절 20절을 주목하겠습니다.
자,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물질적 가난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물질적 가난으로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적 가난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다라고 내세우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치상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불경건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죠. 물론 가난하면은 그 사람이 더 그 환난 풍파가 많아서 겸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의 생애에 경험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이 경건으로 그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거쳐온 삶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연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 목사님도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경건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연단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난은, 누가복음의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처럼 심령적인 가난인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 이 심령적인 가난함은 인간의 영혼을 어디로 이끕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애통함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벌써 예를 들었었던 성 프란시스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귀족 자제들하고 재밌게 놀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공허해지더라는 것이죠. 병들었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 가셨었습니다. 이것이 심령적 가난함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너무나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철로 역정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대대로 베스트셀러였었습니다만은, 자, 이 철로 역정은 철로 역정을 누가 썼죠? 갑자기 생각이 좀 크게, 존 버년.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꿈을 꾼 것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도가 거기서 철로 역정을 시작합니다. 왜 시작하죠? 잘 살던 사람이 왜 시작하죠? 자기 죄짐이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이죠. City of Destruction, 장차 파괴될 도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혼을 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짐으로 괴로워서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령적인 가난은 그의 영혼을 애통함으로 이끌고 가서 그를 결국 회개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와 관련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은 구원인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이 말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헬라어를 옮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not to be repented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문으로 바꾸면 불가역적 구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구원, 달리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구원, 확실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근심은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보다 보편적인 NIV 성경을 보니까 lives not regr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구원, 확실한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었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예, 그 뜻을 밝히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가역적 구원, 확실한 구원을 준다,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루고자 하는,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 회개가 등장했습니다. 심령적 가난에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까지 나눈 것입니다. 자,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주제는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정확한 의미가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상태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이켜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계속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 구원파의 이단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의 표준적인 신앙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본교단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거기 읽어보면 그냥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장로교에서 뭘 믿는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우리 통합체처럼 이렇게 조금 폭이 넓은 교단, 조금 자유로운 교단도 이 신앙 고백을 믿고 있고요. 합동측의 아주 보수적인 교단, 고신교단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 신앙 고백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청교도들 1600년대에 영국 교회에서 정립된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녹스도 여기에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정립된 이 신앙 고백서가 표준적이고 건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백 년을 흘러오는 동안 전 세계 장로교인들은 다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안 다룰는지는 몰라도요. 자, 여기에서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그 관련된 부분을 찾아왔습니다. 자, 회개에 대한 부분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된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시죠? 자,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결과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자, 조금 전에 나눈 것과 같죠?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가 지속적인 회개를 제가 여기서 추려내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게 마지막 구절.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 자,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지속성과 계속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성경에도 회개를 중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자, 우리가 성경 중에 믿음에 파산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자, 여기서는 신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을 해석을 안 해주면 아무도 이해 못 하거든요. 자, 이것은 출교했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보면 어떤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써야 그 말 뜻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정말 막 사탄이 눈앞에 보여가지고 그 사람 먹으라고 이렇게 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출교시켰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해하시죠?
교회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고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런 뜻입니다. 출교가 그 뜻입니다.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출교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을 출교시켰습니까? 당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요 앞에 지금 적혀 있었죠.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있어서 파선했다고 했습니다. 양심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라고 했냐면은, 자,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2명, 3명이 찾아가라. 그리고 그 형제한테 회개하고 돌아와라, 얘기를 해라. 말을 들으면은 같이 형제자매로 계속 지체로 살아가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내버려둬라, 출교시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버렸다라고 지금 판정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고치겠다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출교를 해서 사탄에게 내줬다, 너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자식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절대 들어가지 못하죠. 자, 관련된 갈라디아서 3장 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두 책이 있으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무슨 사상을 마르틴 루터가 붙들었냐면은, 이제 가톨릭의 교회 생활은 전부 다 행위 구원이거든요. 뭘 해야 되고, 뭐 헌금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도 드려야 되고, 막 또 행진도 해야 되고, 돈 내고, 사제한테 돈 내고 막 행진도 해야 되고, 막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지금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막 마틴 루터인 것처럼 막 열불을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렸구나. 어디 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율법주의자들을 성토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음 성령으로 시작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회개를 마치면 우리는 육체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원파의 문제점이 이것인데요. 자, 구원파에 중요한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주장은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냐면은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정통 교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십자가에서 제 죄를 사해 주셨군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지적인 동의입니다.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서, 아, 그러면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제해졌군요 라고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의 그 두드러진 주장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언제 구원받은 날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몇 날 며칠 날 이것을 지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이날 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자, 근데 자, 우리 교회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 있나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언제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화제거리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음에 은혜가 있고 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아니까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구원받았냐고 하면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다루는 것이,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제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고 싶어서 구원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흐지부지한 것보다는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파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범한 신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은지. 그럼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구원의 논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성신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의 두 번째 중요한 교리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로 죄 사하셨다는 깨달음이 임하면 그 시간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해결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옳지만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 계속적인 회개를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오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로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하게 되죠. 새벽 기도 하시게 되면은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류죠.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가 가짜가 됩니다. 그들은 단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그 후로는 이상하게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백만 하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자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똑같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증거 구절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인데 바로 앞에 21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새하늘 새 땅, 그 저천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가리키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다시 말해서 회개를 멈춘 자들입니다. 신앙을 그들이 가졌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대로 계속 살았던 것이고요. 자, 그 사람들은 결코 그리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4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제가 늘 가까이 하고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 흰 세마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왜 빨아야 합니까? 날마다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그들이 빱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기 위해서,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정결케 되지 않은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은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살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계속적인 방향성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면은 안 됩니다. 자, 15절을 마저 읽어드리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 자,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여기도 다뤄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안상홍 죽었죠. 부인이 장길자입니다. 자,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부인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재림예수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 위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무서워서라도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완전히 자기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뉴스를 보면은 금수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개들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의 가르침은 오늘날에서야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별칭을 붙이기를 이번에는 아까 이제 루터하고는 완전 다른 쪽 극단으로 가가지고 루터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만은 부족하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쪽 극단이 있는가 하면은 이쪽 극단은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로 한 번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느냐.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극단이 있어요. 다 이단인데요. 우리가 계시록 2장 6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례적 회개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방종으로 치닫습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삽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 자, 오래전에 이 나침반사에서 나온 의학 박사인 리차드 이비 박사의 간증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주제라서 이제 예화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이비 박사라고 하는 분은 캔사스 대학을 졸업한 분이고요. 아메리칸 대학 의학과 과장을 지내셨던 분이고요. 시카고의 미국 산부인과 협회장을 지낸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경험은 1972년에 그가 60세 때에 생일날이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다 마치고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걸 치우려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갔는데 베란다 그 바닥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으로 추락을 했는데 머리부터 추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 이제 그 종부성사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그 시간 동안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천국을 경험하니까 자, 이 나침반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2000년대쯤에 나온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니까 막 궁금한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은 누누이 이제 자,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간증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류를 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증들은 아무나 다뤄서는 안 됩니다. 훈련된 사람이 다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다뤄야 돼요. 자,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다루려고 시도를 하는 것인데,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자기 이제 생각이 든다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의 글에 써놓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못 읽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의문점이 드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의 글에 다 써놓지 않았더냐,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가 이제 5년 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는데 나사로의 무덤으로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책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전등이 다 꺼져가지고 2분 동안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자꾸 죄악 중에 거하는구나.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을 너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전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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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비 박사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안 된다. 이것을 보고 그대로 전하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린다면, 성령이 긴급히 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도리가 없구나. 그러면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인 사탄의 지배하에 놓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 이비 박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량하게 살았는데 제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 거듭나는 삶을 거부했다. 기억하는가? 너에게는 수차례 기회가 주어졌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노라. 너는 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너는 사탄에게 속하노라.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떠나거라 하고 심판이 맞춰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언이 마치자마자 이 이비 박사의 영혼은 지옥으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순간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그의 영혼이 낙고채져서 이 나사로의 무덤을 관광하고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중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으니 너는 가서 네가 방금 본 것을 전하거라, 전하거라, 전하거라. 그래서 나침반사에서 하늘나라 기행문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전국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광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책은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자, 뭐 믿기 어려운 이런 천국 지옥 간증인데, 나침반사는 신뢰할 수 있는 출판사잖아요. 거기 출판사도 서문에 보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국교회에 내놓습니다. 철저한 분별이 필요하고, 이비 박사 자신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믿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제 분별을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나누고 취하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심판대를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단 한 번 회개하고 자기 이제 살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회개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화요 또 말씀드리라고 생각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론의 도리의 말씀들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서 견실한 구원론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금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깊이 묵상할 기회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